오늘은 9월 5일 목요일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악순환, 그 악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는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사사시대의 악순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결과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시험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불순종으로 남겨둔 이방 족속들, 오히려 그 불순종을 더 심화시키는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들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하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단련합니다. 시험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험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불순종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가시와 올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돌아보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절, 2절 말씀에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 세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을 통해서,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평안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쟁을 잊어버린 우리 세대가 오히려 사사기의 모습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이방 세력에게 넘겨준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세웠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룩한 씨앗들입니다. 이 거룩한 씨앗들이 잘 보존되고 이 거룩한 씨앗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세워져야 온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겨준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씨고 보존돼야 될 씨입니다. 근데 이 씨들이 섞여버립니다. 거룩한 씨들이 구별이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들을 보존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이방신들을 쫓아가면서 구별됨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셔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7절에 보면 어김없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철저히 세속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첫 번째 징계의 도구로 8절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다시 파실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그래서 연단하십니다. 8년 동안 구산왕 리사다임 손에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방의 압제를 받게 했습니다. 이 8년의 이방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앞으로 이런 비슷한 패턴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순환, 그리고 그 악순환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반드시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세운 구원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사로 놀랍게도 갈렙의 사인 온니엘이 첫 사사로 준비되어서 구산왕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온전히 순종했던 갈렙, 하나님이 그 갈렙의 순종과 믿음을 받으셔서 그의 자녀들의 시대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사사가 어떻게 준비를 시키시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사사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킨 사람이 사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압제자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사를 통해서 펼쳐집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복된 악순환의 모습 속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악순환 속에서도 주 앞에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하면 어김없이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저희에게도 영원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준비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의 구원을 찾고 구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